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분이 작은 책에서 5가지 핵심 요소를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적 리더십의 핵심 5가지 요소. 그게 뭐냐? 첫째로 비전, 둘째로 근면, 셋째로 인내, 넷째로 섬김, 다섯째로 훈련. 이 5개 핵심 요소를 그가 이야기한 비전과 근면과 인내와 섬김과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이 섬김을 이야기하면서 세상에는 다 권위를 갖고 싶어하고 권위로 사람을 다스리고 싶어하지만 기독교적 리더십은 이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리더십이 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인이고 모든 사람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시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한다.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들에게 섬김의 리더십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가정에 얼마나 가족들을 배려하고 있습니까? 부부간의 불화는 사소한 것을 배려하지 않는 데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이것이 잘 되지 않는 거예요. 특히 여자들이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을 사용할 때 남자들이 덮개를 올려놓고 사용해야 되는데 덮개를 내려놓고 이렇게 사용해서 여자들에게 쿠사리 먹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들이 좀 실례하기 전에 수고를 한 다음에 다음 사람이 사용하기에 깨끗하고 기분 좋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녹화 때문에 CBS 기독교 방송국을 갔었는데 거기 화장실에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러면 눈물만이 아니라 또 뭐라는 얘기요? 그 다음은 생략. 사랑의 여러분, 남을 향한 작은 배려가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서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배려하고 섬기면은 남의 밑에 들어가는 것 같고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란 말이죠. 섬김의 리더십이 요즘 필요한 것이, 교회 안에서도 이 작은 배려가 서로를 기분 좋게 만들고 은혜롭게 만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새 가족이 오면 먼저 인사하고 안내해 주는 배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배려가 넘치면 부흥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의 여러분, 서로 배려해야 돼. 먼저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좀 인사가 좀 돼야지. 예?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인사도 안 하고 통성명을 해야 알 거 아니요. 지나가다 저 사람이 누군지 뭐 나만 하면 돼요. 나만. 이렇게 냉랭하게 살아가서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바로 섬김의 리더십은 배려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알아볼 것은 이런 배려는 어디에서 나왔는가? 이 배려는요, 사람에 대한 관심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나만 잘하면 돼. 다른 애들 관심도 없어. 내 애만 잘 되면 돼. 이런 사회의 풍속 속에서 어떻게 건강한 나라가 나오고 건강한 사회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바나바라는 이름은 본명이 아니라 사도들이 그의 삶의 내용을 보고 붙여준 이 별명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사람이라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의 인격과 바나바의 삶을 보고,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위로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사도들이 저 사람은 바나바야, 바나바. 응? 베르나베, 베르나베. 이렇게 이야기하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시대 속에 있었어요. 이러한 자기 동족들, 특별히 교회 안의 식구들을 바라보는 바나바의 이 눈과 마음은 이들을 위로하고 이들을 격려해 지는 것에 모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36절 말씀에 보면, 그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사람이라 하니 라고 했어요.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인데 구브로에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그러니까 왜 사도들이 이 사람을 바나바라고 불렀을까? 사도들이 볼 때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위로해주는 역할, 격려해주는 역할, 그 역할을 잘 감당했던 사람. 실제로 이 바나바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소외당한 사람들, 박해당한 사람들 그 곁에서 위로해주는 일들을 많이 했던 거예요. 이 사도행전 4장 37절 말씀을 보면,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밭이 있었는데 그것을 팔아가지고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그것을 사도들의 발 앞에 왜 두었을까?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단 말이죠. 어려움을 당한 소외된 사람을 대해서 우선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특히 바나바는 가난한 사람들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자기 재산을 내놓고 나누어 주기를 바랬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정말로 바나바는 심적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심적인 고통을 가서 위로해주고 그 마음을 만져주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는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어요. 그리고서는 바울이라는 사람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들어와서 회의를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싸웠어요. 다투었어요. 그 장면이 나오는데요. 왜 다투었는지 아십니까? 마가라는 사람 때문에,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 때문에 다투었어요. 이 마가 요한이 1차 전도 여행을 같이 갔는데 중간에서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제 저 사람 데리고 가지 말자. 데리고 다녀봐야 우리들 손해다. 얼마나 골치 아프냐. 데리고 가지 말자. 근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 한 번 더 우리가 끌어안자. 그래서 결국은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이 옥신각신을 하다가 서로 갈라져서 2차 전도 여행을 각자 따로 가게 되었어요. 제가 한국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데 인터뷰를 하는데 영사가 묻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왜 다퉜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아마 목사인 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는지 물었어요. 마가 때문에 그랬습니다 했더니 그 자리에서 10년짜리 비자를 끊어주면서 좋은 여행 되십시오 하면서 다 끊어주더라고요. 사랑의 여러분들, 서로 다툰 이유가 뭐냐? 사도 바울은 강직했어요. 그래서 잘못하는 사람 꼴을 못 봐. 그래 잘라버려. 그런데 이 바나바는 뭐요? 사람을 끌어안는, 사람을 세우는. 그래서 이 바나바 덕택으로 이 마가 요한이 2차 전도여행 같이 갔단 말이죠.
물론 사도 바울하고는 떨어져서 갔지만 결국에는 이 마가 요한이 성공적 신앙생활을 하고 마가복음이라는 성경도 기술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마가를 가슴으로 끌어 안았던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라는 사람. 사도 바울은 자기의 실력으로 제대로 했습니까? 바나바가 세워준 거예요. 바나바가 아니었으면은 중심적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을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이끌어주고 사람을 끌어안는 이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람을 생각했어요. 바울은 일을 생각하면 저 사람 안 되지.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 사람이 겪는 마음의 아픔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결과는 잘 됐어요. 그래서 마가가 잘 됐습니다. 마가복음을 쓸 정도로 훌륭한 일꾼이 되었어요.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그 마가를 굉장히 칭찬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몬테소리 교육의 창시자 몬테소리라는 사람은 원래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정신박약아들이 수용되어 있는 시설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놀랍게 그 수용소에 있는 그 아이들, 정신박약아 아이들을 완전히 가축 짐승새끼 취급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까? 선생님들 이야기가 뭐냐, 이 아이들은 동물보다 더 고약해요. 먹을 것을 가져오면 마치 동물처럼 매달려요. 이 아이들은 먹기 위해서 살고 있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몬테소리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유심하게 관찰해 보니까 뭐냐, 이 아이들은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 그런 것이, 이 손을 가지고 뭔가 손장난을 치려고 그러한 도구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몬테소리가 그러면 손으로 노래할 수 있는 것을 주자. 그래서 이 정신박약아 애들에게 손으로 놀이할 수 있는 것들을 주면서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고 그 아이들을 교육을 잘 시켰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몬테소리 교육